2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 제자훈련대는 소그룹 리더들 오는 거 출석 체크 한번 해주세요. 교육자님들. 네. 오늘 말고 다음부터. 네. 네. 미리 사전에 말 안 하고 출석 체크하면 반칙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잘 아멘이 안 되시죠? 이 말씀은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너희가 되게 까다롭게 사는데 그럼 율법대로 한번 살아볼래?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야고보서는. 근데 이제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서 야고보서처럼 살려고 하면 죽어나는 거고 약간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 하는 거예요.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진짜 율법은 차별 없는 사랑 아니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교회 오는 사람, 부자는 좋은 자리에 주고 가난한 자 좀 허름한 사람이 오면은 저 뒤에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한번 지켜볼래? 이 말이에요. 뉘앙스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걸 본문 보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13절이 키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기다리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긍휼이 없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지옥 가는 심판이죠.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자랑하게 된대요. 자, 오늘 말씀을 지난달 거를 여러분 전혀 기억 못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서 어젯밤에 찾아봤고 지난달에 우리가 제자훈련 뭐 했지 들춰봤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흐름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야고보서를 받아들일 때 몇 가지 중요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까가 굉장히 숙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저한테는 숙제고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적인데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
굉장히 작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왔는데 이걸 차별하는 걸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붙잡고 잘못 해석하면 지금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일만 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부터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입구에서 누구 안내할 때 차별 없이 안내해야지. 이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 흐름 속에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게 바닥에 깔려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닥에 깔고 있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모든 인간이 병들었지 않냐.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야고보 사도의 그런 야고보서의 그런 정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너희는 지금 여전히 이 상태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이 연약함 속에 있냐 이거죠. 너희가 이 믿음을 통과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믿음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놓쳐지고 있어요. 이번 주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다뤘거든요. 실제적인 거. 정말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가정에서 뭔가를 회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부 실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이 시대와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떤 이 모양으로 이 과정이 여기서 넘어가는 이 믿음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돼 있어요. 어떻게 오해돼 있죠? 근데 이 오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사실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이클처럼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온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근데 나중에는 이 중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예배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는 이런 걸 해야 돼.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해? 왜 옷은 그렇게 입어?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은 이렇게? 이런 거가 막 남고 중심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스템이 나쁜 겁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강조하다 보면 또 시스템이 사라지죠? 이런 모양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도 있다고 하는데 중심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중심 있는데 왜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 중심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중심 있는데 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 지금 이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저기로 이렇게 낮아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 했죠? 화내는 거, 넘치는 악, 더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키가 뭐죠?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막 뭔가 급하고 막 급해서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저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차별한다. 그럼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거든요.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 차별을 갖는 걸 굉장히 저는 주의를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이 있으려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야 되죠. 그들을 더 섬기고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뭘 얘기하냐?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복음을 가졌는데, 믿음이라는 걸 받았는데 왜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왜 긍휼을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 뭘로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안 해야 될 것이 뭔지 보이고, 기다려야 될 것도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급하게 해야 될 것도 보여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래요. 그렇죠?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임하죠? 평안이 딱 임하죠. 여러분, 이게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다윗의 131편 시편 가지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안한 게 다윗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이렇게 탁, 이게 좀 진짜예요. 이런 건 굉장히 조급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막 성격 급해서 화 자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호흡도 짧아지고, 막 이거 아니면 인생 끝난 것 같고, 막. 그래, 막, 이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 너하고 안 사귈래 하면 괜찮아야 돼. 막 자살하고, 막 여자친구 폭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사실은 정신문제 같잖아요. 정신문제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딱 그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아가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성장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걸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냐 안 하냐는 오늘 말씀처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화내는지, 내가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들을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왜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냐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치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 주신 방법들은 세상의 것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도요, 대통령도요, 뭐 대단한 권세자들도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 와버리면요, 그거에 딱 사로잡히면 내 영혼이나 내 마음 상태를 보질 못해요. 딱 집착되고 올가매요. 그게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그게 이게 전부야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영적으로 문제가 올 때까지 가버려요. 지식인도 과학자도 다 똑같아요. 영적인 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 영적인 이 치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한번 기도 생활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함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안 되죠?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치유받아야 돼. 저 사람 치유받아야 돼. 아니죠. 사실은 나죠. 나도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승주 목사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아빠가 들어야 돼. 우리 누나가 들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날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할 이유도 없고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가 돼요. 이건 언제까지요? 이게 장로, 목사, 권사, 전도사는 제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외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다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가 시작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가 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평생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먹는 걸로 살 빼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 몸무게를 재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밤에 제가 한 메시지 한 개 설교를 매일 들어야 되니까 설교 한 편 한 40분, 50분 되는 설교를 한 편 듣는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땀이요. 비 오듯이 내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고 나면 이 컨디션이 되게 좋죠. 되게 좋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묵상일기 쓰고, 제 영성일기 쓰고, 그래 잔단 말이에요. 거의 매일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제가 몸이 되게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 건강해. 그쵸? 나 건강해. 나 운동 안 해도 돼. 나 내 생활 관리 안 해도 돼. 나 건강한데. 근데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마치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떤 잠깐 해다가 말아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평생 우리 삶에 내 운동처럼 밥 먹는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게 매일 작은 거죠. 지극히 작은 거라니까요. 매일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삶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2장 초반절을 묵상하면서 얻은 거예요. 맞다. 왜냐하면 이걸 매일 안 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안 보면 하루만 안 봐도요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진짜라니까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주님의 종 아닙니까? 종. 목사인데도 내가 오늘 묵상일기 안 쓰잖아요. 오늘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자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오늘 밤에 일기를 쓰면 깨달아요. 오늘 내가 맞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 좀 잘못했네. 오늘 누구 권사님한테 내가 좀 실수했네. 그래서 그거 메모해놓고 그 다음날 사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있는데 하루만 말씀을 안 봐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요. 욕심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루 하냐 안 하냐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매일 30분씩 땀 흘려서 운동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달라요. 맞죠? 완전 달라요. 삶이 달라요.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는 매일 조금씩 하는 거에 힘이 있어요. 갑자기 1년 동안 운동 안 하다가 새해 첫날이라고 등산 가면 건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키죠?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에 이게 그대로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들어오면 부자가 대단한 줄 알고 앞자리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더 뒷자리에 앉히고 네 발등상 밑에 두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뭘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치유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작은 것들이 내 삶에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해결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나 오늘 메시지 긍휼히 여기게 살래 하고 맞아 그렇게 하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지는 삶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이 반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반복된 깨달음이 내 삶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야 긍휼 있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말로는 존경한다 그래 놓고요, 속으로는 존경 안 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하는 거지. 교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아유,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존경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삶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저기 비브리지에 후원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가스펠교회 성도니까 월 10,000원 정도는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불신 부모님, 나하고 부딪히는 부모님, 관계 안 좋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니까 성경에서. 아유, 전도하려면 용서라도 해야지 뭐, 부모님 용돈이라도 더 드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진짜 정말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껍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진짜 내 내면이 변화돼서, 내 영혼이 변화돼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 긍휼을 아니? 이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근데 긍휼을 행하면 심판도 이기고 자랑한대.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 추천도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책이 조금 어렵긴 해요. 신학적인 책이라서 어렵긴 한데,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하는 말, 행동을 어떻게 하죠? 너는 완벽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자기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야 내 아이도 이 아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30대 중반이고 40대니까 1살, 2살짜리가 볼 때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2살짜리가 당연히 실수하죠. 3살짜리가 당연히 실수하고 4살짜리가 당연히 실수하죠.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걸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로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아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막 오지랖 넓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상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은 지금 어때? 네 마음은 지금 평안해? 네 마음은 정말 지금 안식이 있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이번 달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좀 전달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이번 달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시간 내셔서요. 난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죠. 그걸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사실은 매주 가져야 돼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혹시 기록한 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실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도 실천을 안 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조금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와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그건 은혜가 아니야, 깨달음은. 와서 네가 진짜 행동한 게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하게 돼 있죠. 그죠? 맞잖아요. 철웅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 영화를 꼭 봐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목사님 이건 극장 가서 꼭 봐야 돼요. 막 철웅이가 저를 완전 설득했어.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극장 안 가.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뭐죠? 내가 극장을 가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은혜 받게 하려면 극장 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작은 것들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실천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없으니까 다 두리뭉실하게 교회 갔다 오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고 내 삶은 그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내 옛날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살아요. 막 화내던 사람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내가 화를 안 내야지라는 실천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적었어요. 그럼 화날 일이 생길 때 맞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구나. 화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목적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들이 실천한 내용까지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할 때 그 묵상 노트의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기록해보고 내가 한 가지씩이라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시간이 진짜 없네요. 또 뭐가 있죠? 이 실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으면 이게 계속 작은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뭐가 되죠, 이게? 내 것이 딱 돼요. 내 것이 돼요. 저녁에 운동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게 돼요. 책 읽어야지가 아니에요. 책을 읽게 되고,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이 될 때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능력이죠, 능력. 내 것이 될 때, 그게 내 거가 될 때 이게 진짜가 되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 그룹 리더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고 새가족을 양육하거나 우리 포럼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다뤄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주고 살짝 조금 도움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로 주제 파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엄청 축복이에요. 내 자리에 아닌 데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닌 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리.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그걸 뭐 찾아가지고 막 설치고 다녔는데 설치고 다닐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나 제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이나 이런 건 다 다르죠, 그때하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긍휼을 얻는 이런 도전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우리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려요. 근데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저 인간 했는데 사실 내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돼야 내가 치유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 역사가 일어나든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린 늘 나를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뭔가에 지금 걸려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왜냐면 근데 만약에 새벽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룬다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또 매여서 살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동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성장의 이 어떤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야고보서도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린 멀어져요. 자꾸. 순간 멀어져요. 잠깐 방황하면 싹 멀어지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인데 오늘 제자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여러분 삶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실 수 없잖아요. 막 불같이 화 있는 사람을 쓰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막 이상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없잖아요. 마음에 차별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맨날 차별하는 그런 인간을 죄송합니다. 그런 분도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지난달 메시지죠. 온유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온유한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풍랑이 와도 괜찮아.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 삶에 조금이지만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기도 제목 정리하는 시간만 가져보세요. 그리고 포럼도 그런 걸로 하시고 서로. 그리고 실천할 내용을 꼭 묵상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뭐 해볼까? 하나씩만 해도요. 일주일에 한 개씩만 실천해도요. 1년이면 52개 아닙니까? 다 못해도 한 개는 남겠잖아요. 1년에. 1년에 한 개만 실천해도 우리가 60년 살면 60개 실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안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단계 다 빠지잖아요.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되잖아.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아, 나 믿음 있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너 사랑해? 행동해. 행동으로 보여줘. 지금 그 말이에요. 믿어? 행동으로 보여줘.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쵸?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을 한 번만